오늘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오후에 쏙 들어왔습니다. 쏙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지난 우리 맹재영 선교사님 별세하셨을 때 그 화장터로 이동을 하는데 연락을 받았어요. 정미경 목장에 이경만 성도님 또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한 분 장례 치르고 있는데 또 다른 분 돌아가셨다. 다른 분 우리 성도 가족이 돌아가셨다 연락이 오니까 그걸 들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정순봉 목사님 장지까지 가셨었거든요. 정순봉 목사님의 그 언니 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화장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앞서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한 사람이 장례가 나면 셋이 줄초상 나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가 초상 나면 줄초상 연달아 세 사람이 일어난다고. 틀림없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저께 또 정명호 권사님 아버님께서 별세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 생각이 나요. 옛날에 우리 평신도들 이렇게 훈련시키는 영성사회 훈련시키는 모임이 있었는데 아니 10몇 년 전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중에 세 분이 여러분들 가족 중에 세 분이 돌아가신다.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간에 곧 돌아가실 것이다. 그러나 나쁜 죽음이 아니고 호상이다. 그러니까 염려할 건 없다. 아니나 다를까 다 보고가 들어오는데 다음 주까지 그냥 세 분이서 그때부터 세 분이서 연달아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분 돌아가시면 연달아 세 분 돌아가신다. 세 줄초상 난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게 우연인데 우연도 법칙 있나요? 우연의 법칙? 하여간 한 번 초상 나면 줄초상 세 번 난다. 이런 일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미경 권사님 부친께서는 87세에 지금 별세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현충원으로 여기 서울 국립현충원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철원에서 장례식 이렇게 3일 일정 보내시고 오늘 주일날은 화장터가 운영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4일장이 된 겁니다. 오늘 지금 아마 화장장 가셨다가 현충원으로 지금 모실 겁니다. 이분이 이제 한 33년 동안 군에 계셨어요. 상사로 원사로 예편하셨는가 예편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6.25도 이제 참전하셨고 또 오랫동안 이제 국가에 봉사하신 분이라 여기 서울 국립현충원으로 모시는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님께서 별세하시면 또 같이 합장해서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현충원에 모시 그렇구나. 돌아가시니까 그분의 삶이 이런 식으로 또 나타나는군요. 국가에 공헌하셨던 분. 그래서 현충원에 모시는 국가유권자로 현충원에 모시는 그분의 삶이 이렇게 드러나는 몰랐었거든요. 몰랐었는데 사람은 죽으면 받는 면류관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감사한 것이 우리 정명 권사님 그 부친께서 몇 년도일까 우리 큰아들 현동이가 세례받던 날 같이 세례받으셨어요. 여기서 그날 현동이 세례받고
정명 권사님 아버님 세례 받으셨어요. 물론 이제 거주하시는 곳은 철원이니까. 근데 그 날부터 술을 끊으셨대요. 역시 군인이시라 한번 충성 그러면 이제 백골이 되도록 그렇게 변함없는 백부장 같은 자기의 그 살아온 쌓은 연륜대로 예수 믿어도 그런 스타일로 예수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한번 딱 결정하니까 딱 그 날로 그 술 좋아하시던 술을 딱 끊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장례식장에 가서 고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날부터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가시고, 그 철원의 그 친구들, 그 동네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참 새벽마다 차에 모셔가지고 새벽 예배를 다 그냥 믿음도 없는 사람 가자 뭐 해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전도하시고. 그래서 아마 그 연세 드신 남성분들 중에 상당히 귀한 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날, 그 주간부터 모든 자식들 하나, 둘, 셋, 넷인가 다섯인가 되는데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다 모아놓고 오늘부터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가문으로 갈아탄다 해가지고 전부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자 해가지고 아버님이 그러시니까 전부 줄래 해가지고 손주들까지 지금 다 교회 다 나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가꾸시러 오신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망가진 세상을 좀 가꾸시는 게 아니라 뒤집어 보시는 것 같아요. 레디칼, 아주 과격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에 과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서서히 조금씩 짓담한 건물처럼 이렇게 짓담한 건물처럼 흉물 쓰는 게 또 어디 있어요, 그게. 세상 말로 뭐에 못한 듯 하는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땅을 막 쟁기로 뒤집듯이 그야말로 삶이 과격하게 뒤집혀 급진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수 믿던 그 계절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도 그야말로 급진적이었죠. 그냥 과격하리 마치 삶이 확 변했으니까. 내적인 또 외적인 모습들, 내가 나를 봤을 때 남이 나를 봐서도 그야말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그런 삶을 우리 고인께서 사신 것 같고, 또 우리 맹성 교사님 가만히 생각하면 원래부터 이제 맹성 교사님은 그 선교를 나가고 싶어 하셨어요. 선교사로 자기 삶을 드리고 싶어 했어요. 오래전부터 그러셨죠.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이렇게 단기 선교 갔다 오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선교사로서 나는 외국에 나가서는 못 살아. 그게 이제 이미령 선교사님이셨어요. 이미령 권사님이셨어요. 남편은 가자, 난 못 간다. 가자, 못 간다. 그런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나중에 또 교정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7기인가 할 때에 이렇게 같은 테이블에서 공부를 하다가 몇 주 됐는데 그 가르침도 그랬고요. 그 내용도 그랬고 마음에 이분의 열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평생의 숙제처럼 이렇게 선교사로 가고 싶다. 선교주로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이제 그 두 부부가 같이 다른 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가고 싶다. 그럼 뭐 하고 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두 분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어떻게 여지껏 해왔었느냐. 두 사람 의견이 다르니까 담임 목사님이 가라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순종하겠다. 그렇게 합의를 보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면 뭐 목사님이 뭘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그럼 하나님 인도하심을 하고 가자. 그러고서는 두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그때 결정하고 간 거죠. 사실은 막 이렇게 보내야 된다, 보내고 싶다 이건 아니었어요. 이분의 열망이 내 마음에 닿고
신랑 맹집사님의 그 열망에 닿고 그래서 그래. 이대로 이분이 생을 마친다면 그 못한 그 마음의 그 불꽃이 숙제가 남아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스 이렇게 했는데 두 분이 그래서 가셨죠. 가셨다가 이제 그야말로 산화를 하신 거죠. 이제 일선에서 일하다가 그냥 일선에 일하다 총 맞아 전사하신 거예요. 전사하신 거. 뭐 삶이 실패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주일하다가 전사하신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지막 두 분 다 지금 정미경 부친이시나 정명고사님 부친이나 또 이렇게 맹선 교사님이나 마지막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태우고 이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례식은 참 가슴이 닿고 너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안타깝지만 그러나 한편에 영광스러운 심정으로 장례를 이렇게 제가 인도를 합니다. 장례식 그걸 진행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믿음이 없는 분 또 믿었어도 아주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막 짓다만 건물 그야말로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런 인생을 이렇게 하려면 이제 또 은혜스럽게 하려고 막 이제 포장도 해야 되고 작은 거 하나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해서 위로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정명호사님 아버님 엊그저께 뵙고 이렇게 오면서 이런 장례라면 하고 싶다. 내가 인도하고 싶다. 왜냐하면 할 말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세례받 그날부터 이렇게 끊으시고 그날부터 모든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날부터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 위해서 이렇게 애써 오신 이런 삶이셨다. 그분에게 마치 이미 가셨지만은 내가 마치 멸류관을 만들어서 그분에게 이렇게 씌워드리는 것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그래서 오면서 참 마음에 참 감사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어요. 87세 뭐 이렇게 짧게 사신 것도 아니고 또 자식들을 다 주님 앞에 인도. 다만 그분이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 셋째 며느리가 믿음이 이제 이렇게 막 적극적이에요. 셋째 며느리 아버님 다 풀고 가셔야 돼요. 혹시 마음에 이렇게 용서 못하는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때 몇 개요? 2개 있다고. 2개 있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물었대요. 그랬더니 큰아들하고 이렇게 된 게 뭐냐면 마음이 안 좋고 용서할 수 있겠느냐? 용서 못 하겠다고. 곧 돌아가시면 용서 못 하겠다고. 큰아들을 용서 못 하겠다고. 뭔가 봤더니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큰아드님이 식당을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중국 요리도 하시고 돈가스도 하시고 식당이 잘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일 잘 되는 날이 주일이래.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주일은 교회 나가서 주일 성수해야지. 이거 돈 보고. 그래서 주일날 문 닫아라. 교회 가자. 그런데도 이게 제일 잘 되는 날이 그날이니까 이게 못 닫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큰아드님이 믿음이 좀 이렇게 헌신이 안 된 믿음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확실하게 그야말로 과격하리만치 달라진 인생이 됐잖아요. 자식하고 부딪힌 것이 막 용서가 안 되고 막 괴로운 것이 바로 주일 성수 안 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주일날 가게 문 열고 그래서 제대로 예배 안 드리는 그것이 막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실갱이하고 했던 것이 용서가 안 된다. 용서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얼마나 믿음이 이 연세 드셔가지고 믿었는데 야 신장 나를 좀 믿게 하지 이러냐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그렇게 교회 가자고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더니 무슨 소리예요. 그래도 일찍 좀 믿게 해주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믿은 거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영혼이 확 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멋지냐고.
그래서 이제 용서 못하겠다고 막 계속 그러시니까 그 얘기를 큰아들한테 전했대요. 남의 가정사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네. 큰아들한테 얘기했더니 큰아들이 알겠다고. 제부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저 동생 와이프가 제부가 아니고 제수 씨가 셋째 그 제수 씨가 와서 자기한테 아버지가 크게 맺혀가지고 용서 못하겠다 그러시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또 큰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매듭 가지고 가시면 안 된다고 또 큰아들이 또 탁 기도하고 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래서 막 아버지 품에 안가지고 펑펑 우니까 아버지 또 녹아가지고 문 닫아라 이 자식아 이러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참 잘하신 거죠. 아들도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 정미경 권사님 가족답다. 내가 좀 하나같이 야 정미경 권사님만 정미경이 아니라 집안이 다 저렇구나 이런 감동을 받고 왔어요. 우리 맹성 교사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일선에서 선교를 하다 돌아가셔서 순교하셨으니까 계속 바톤을 이어가자. 그렇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걸 우리에게 물려주고 가셨으니 우리도 해야 된다. 아내도 그렇고 딸 자식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처음 파송한 분들 아닙니까? 처음 파송한 분들인데 아니 가신 지 4년 안 돼서 전사자로 이렇게 돌아오니까 내 마음에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분이 한참 아플 때는 눈에 안 봐도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이렇게 병실에 계실 때 가서 이렇게 보면 앉지도 못하고 뭐 발을 펴지도 못하고 구부리지도 못하고 이래도 불편하고 저래도 불편하고 왜? 온몸이 아프니까. 뼈에도 암이 생겼으니까 막 아픈 거예요.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그러면 밤에 잠을 이루겠어요? 아프니까.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어떨 때는 잠들려고 이렇게 할 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실에서 지금 잠 못 이루고 아파서 잠도 못 이루고 외롭고 한편은 두렵고 하나님 왜 아직까지 안 고쳐주세요 뭐 이러고 막 있는 갈등하는 그 심정이 이렇게 막 자꾸 상상이 돼가지고 저도 밤에 잠자는 것도 죄스럽고 막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몇 주간을 보내고 나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뭐가 자리 잡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가족들은 이 희생을 기뻐하면서 순교하셨다가 우리가 바톤 이어받아서 이어간다고 이러는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권사님도 사실은 권사님이 먼저 암 판정을 받으시고 세상에 이게 호치키스로 찍어가지고 수술 제대로 완벽하게 태국에서 안 되니까 호치키스로 묶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후송돼가지고 여기서 나머지 수술 다 하시고 그러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번에 돌아가셨던 이민영 선교사님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고 남편 맹성 교사님? 맹성 교사님 뭐 멀쩡했는데 이럴 만큼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완치됐다고 하지만 아직 흔적도 없다고 하지만 보통 암이 그렇게 돼서 수술까지 하시고 했으면 한 5년 있어야 더 안심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일단 병이 안심이 안 되고 두 번째 남자가 있어도 태국 그 오진대 그 산족들 사는 곳인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는 하지만은 여자가 혼자 가서 거기 한국 여자가 거기 있다. 그건요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소문이 다 날 거 아니에요. 저기 한국 여자 한 사람 저 집에 혼자 산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안전 문제 또 그 다음에 병 문제. 그런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냥 보낼 수도 없고 나 또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 차도 내려놓고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좀 결정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이제 당회에서 상의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서 이민영 권사님은 하여간 뭐 그냥 교회 이름으로 보내달라고 다시 간다고. 저는 갑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갑니다. 외람되게 보실지 모르겠으면 저는 갑니다. 그러고 애들도 당연히 가는 걸로 알았는데 엄마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못 보냅니다.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딱 그러니까 이제 뭐가 맥이 끊어진 것 같은 이렇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요 아버지의 바톤을 이어간다. 요걸 남편의 바톤을 이어간다. 요게 이제 상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런 지탱할 수 있는 끈이 됐는데 요걸 내가 딱 깎는 것 같으니까 아마 지금도 조금 힘드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아무리 다시 생각 물론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는 것이 신앙이지. 그러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 이름으로는 못 보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게 아셔요, 우리 성도들도. 그러나 어쨌든 맹성교사님은 하여간 자신을 불태우고 초처럼 자신을 불태우고 싹 이렇게 소원 풀고 가신 거예요. 선교지로 가셔서 이렇게 하는 거 하신 거고, 또 우리 정미건 권사님 부친께서는 또 늦깎이로 예수 믿는 분이 되셨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열심히 잘 믿으시고 정말 구원받았다는 표징을 가족들에게 세상에 보여주고 하늘 품으로 가셨어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이 구절이 이렇게 그분들과 이 말씀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광경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생애를 마치고 그분에게 가신 저 천당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대개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죠. 그래서 그의 얼굴을 이제 직접 볼 테고 뭐 그런 말씀이죠. 수정 같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이제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광채가 태양이 되시고 달빛이 되어서 비춰주시는 그런 세계에서 영생을 누리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르게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만을 얘기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단지 죽은 다음에 가는 저 천당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죽은 주님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이루어질 세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러한 말씀들은 지금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몸을 가지고 죄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위한 거룩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죽은 다음에 누릴 것만 얘기하면 우리 신앙은 항상, 우리 신앙의 승리는 항상 미래인 거죠. 유보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서부터, here and now,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현실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로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만들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경험할 거 맞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살아서도 우리는 승리해야 되고 살아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의 얼굴을 벌터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잘 못 봐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얼굴을 잘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자꾸 다른 게 가로막거든요. 세상이라는 연못에서 자기의 인생의 잔을 채우는 사람들은 하늘의 생명수 유리바다의 그 생명수로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의 물로 자기 인생을 늘 채우고 있으니까
하늘의 것으로 못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얼굴을 봐야 정상인데 주님의 얼굴이 항상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야 주님을 눈앞에 모시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정상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의 우상, 마음의 우상이 너무 많거든요.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있어요. 각자의 우상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내 시야를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못 보는. 주님은 나를 분명하게 보고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아예 내 안에 들어와 사시지만 나는 그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분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아까 표현했듯이 하나님 보좌로 막 달려들듯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다가도 갑자기 저 멀리 등을 돌리고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불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타오르다가 흙덩어리처럼 차갑게도 변하고 그게 우리들이에요.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수많은 선택 중에서 하나가 주님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볼터이요 이 말씀이 현실이 아닌 거예요. 아멘 하면서도 뭔가 미진한 거, 뭐가 이렇게 아멘 바래요 이러지 아멘 보고 있습니다 하야호 이러지는 못하고 있다.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이 정상인데 그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을 보고 이 안에서 기쁨이 폭발을 해야 될 텐데 번개가 쳤으면 잠시 몇 초 후에 꽝 하는 천둥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듯이 예수 믿었다. 이 안에서 천국의 기쁨이 팍 폭발하고 천국의 향기가 확 풍겨져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게 그의 얼굴을 볼터이한데 그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정말 다시 일신하고 또 일신해야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너무 선명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 앞에서 딴짓을 못하는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분이 당장 정말 나를 쳐다보고 있는 내가 이상한 죄를 짓는다든지 이상한 마음을 품는다든지 엉뚱한 공상에 빠져서 이렇게 낙심하고 가라앉는다든지 있을 수 없죠. 그분이 나를 엄마가 옆에 있어도 공부 해찬 안 하고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하듯이 엄마가 쳐다보고 엄마가 계속 붙어 있지 않아도 가끔 핑계대고 들어오잖아요. 과일 먹어라 내 아들 물도 한 잔 마셔야지 한번 또 들어오고 계속 공부 하나하나 이렇게 다 들락날락 보고 말 스캐너가 저놈이 딴짓하는 것 같아. 아빠가 또 아들 잘하고 있어 또 우리 딸 뭐 이런 거 들어보고 말이지. 하여간 그 순간이라도 뭐 하잖아요. 그분의 얼굴을 선명히 볼 수 있는 이런 의식 상황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죄 안 지을 거예요. 네? 매일매일 하려 할 거라고요. 옛날 하려고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아니 여호수아 시대마다 이 철기 문화가 아니니까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땐 철기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기껏해야 뭐 무기 하나 제대로 잡은 거 있으면 그 청동기 구리 녹여가지고 만든 거 그러니까 세요. 딱 쳤는데 그냥 이빨이 툭 나가버리고 딱 쳤는데 그냥 반토막 돼버리고 그 어떻게 전쟁해요. 그냥 오죽하면 그 예민한 그 세상에 살을 이렇게 베어내는 할례를 이렇게 싹 하는데 부싯돌을 갈아서 칼을 만들어 할례하라 그랬잖아요. 돌을 때려가지고 예리한 쪽으로 이렇게 해서 싹 이렇게 잘 배져요 이게 그 찌르긴 살이. 저는요 얼마 전에 가락시장 가가지고 광어 2마리를 이렇게 사왔어요. 처음 그렇게 싸봤어요. 근데 이게 토막을 내서 주면 좋은데 저 넘겨주는 분이 싹 목 있는데 딱 아감 있는데 한번 탁 치고 꼬리 있는 쪽에 칼질하면 하니까 고리 피가 이렇게 싹 배 나오더라고요. 살아있는 걸 싹싹 해가지고 비닐에 탁 넣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한 5시간 있다가 이제 잡아먹겠다고
이거 손질 좀 해줘야. 그래서 내가 냄새 날까봐 베란다로 광어를 비닐채 들고 나와서 보니까 피가 나와가지고 핏덩어리가 이렇게 뭉쳐있고, 근데 그놈이 아직도 살아 이러고 있는 광어, 납작한 고기 있잖아요. 이게 큰 거라서 5만 원짜리 큰 걸 2마리를 샀거든요. 이렇게. 지난주에 여러분 들으신 분 있죠? 잡수신 분. 내가 사온 거야 그거. 그날 잡는데요, 손질하는데 뭘 손질할 게 어디 있어. 지느러미 다 떼고 이렇게 꼬리 떼주고 뭐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베란다 바닥에다 놓고, 이제 뭐죠? 도마, 플라스틱 토너 먹고 시칼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이제 바람도 불고 그날 춥더라고. 근데 어쨌든 쭈그리게 앉아 하는데 이게 워낙 크니까 꼬리 잘라달라는데 꼬리도 자르는데 꼬리를 자르고 칼로 이렇게 하는데 베지지도 않고, 이게 묵직한 그 도끼 같은 시칼 있잖아요. 예? 중국집에서 빵빵 때리면서 돼지머리도 탁탁 치고 뼈도 탁탁 치고 그런 거 해야 딱하고 딱 끓여 나가는데, 집에서 가정용 그 식칼이 무게가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넓적한 거 넣고 꼬리 쪽을 이렇게 탁 겨냥해가지고 넣고 위에서 아래로 힘 이게 주고서 꽉 누르는데 안 끊어지는 거야. 꼬리가 다문에 탁 끊어져야 이렇게 마음도 그럴 때, 이게 꼬리를 누를 때마다 이게 아프니까 그러니까 막 살아있는 걸 이렇게 죽이려니까 아니 이 세상에 5시간이 넘었는데 살아가지고 또 꼬리 자니까 아파가지고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걸. 그래서 흉내만 냈지. 이게 잘 안 된다. 칼이 뭐 안 된다 뭐 해가지고 그 비늘만 이렇게 살살 비늘도 없죠. 광어는 그냥 미끈미끈한 이상 끈적끈적한 것만 벗겨내고 그냥 넘겨서 산채로 통에 넣어가지고 그냥 끓였어요. 정말 여자분들 식사 하나 하는 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뭐 얘기다 이래갔나 주요. 뭐 얘기다 내가 왜 광어 얘기 에? 할래? 그것도 안 떨어지는데 인간의 피부 중에 제일 질기다고 하는 그걸 이렇게, 요즘 가위라도 있지. 가위라서 싹 또 예랭걸로 이렇게 자를 수 있겠지. 병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뭐 칼로 하나? 어떻게 하나? 간호사 혹시 봤어요? 본 분 없나? 하여간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돌로 만든 그 예리한 그 부싯돌 가지고 이걸 꺼내내려면 단번에 끊어지지도 않을 거고, 아이고, 애들은 울고 난릴 텐데, 남자들, 장성한 남자도 그 고추 잘라봐요. 단번에 싹 하고 탁 된장 탁 바르고 아니 진흙 탁 덮쳐가지고 가 이러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난 상상이 잘 안 가요. 우리의 죄도 이렇게 끊어내는 게 참 이게 정말 성령의 도구로, 성령의 역사로 딱 해서 딱 깔끔하게 하고 진통해서 이렇게 아프지 않게 딱 꿰먹어 이렇게 딱 끝나면 좋은데, 이거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취급하는 것도 안 짓고 싶은데 왜 이렇게 죄가 안 벗어, 죄를 이렇게 떼어낼 수 없다 하면서 아마 그렇게 신앙생활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좀 상상을 해봤어요. 너무 지저분하게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한다. 어쨌든 내 우상을 내 마음에서 이렇게 끊어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지도 못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걸 보지도 못해. 그냥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우상이 주님의 얼굴을 가려가지고 주님이 안 보이는데도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일 만큼. 물론 그 세계, 정말 죽어서 영원한 세계 들어가면 마르다처럼 일한다고 바빠서 주님 못 만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을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아마 그런 마리아의 삶을 살겠죠. 그러나 우리의 숙제는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훈련, 수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지속 반복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배를 계속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얼굴을 응시하고 그 찬상을 다시 가지고 가서
계속 24시간 또 살아가고 한 주간 살아가고 막. 그런데 주일이건 어떤 예배건 이런 게 없는 상태라면 저분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말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찬양 없이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얼굴을 보실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3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처리하시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신령해도 그분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어요. 이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얘기는.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분을 뵙는다는 것은 정말 뼈가 잘 떨리는 일이죠. 저는 가끔 이렇게 높은 데서 애들 막 뛰어내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야마카시하고 딱 벽돌 암벽타기, 아무런 도구, 안전 장비 없이 이렇게 거의 수직의 그런 바위를 타고 막 틈새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1시간, 2시간씩 계속 올라가는. 진짜 전신이 간땡이구나, 저 사람은. 저 사람은 간이 배 바깥으로 나왔다 정도가 아니라 전신이 간땡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걸, 나는 조금만 높은 데서 봐도 그냥 무릎이 시려요, 무릎이. 우리 이사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20층인데, 그 테라스 나가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보는데 가까이 못 보고 이렇게 봤어요. 그 아래 도로가 쫙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앞에 이렇게 안전 그 울타리가 있다지만, 우리 애들은 가가지고 턱 잡고 이렇게 보는데, 야, 이리 왔지, 뭐 하는 거야? 뭐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못 보고 이렇게 보고. 상상만 해도 물이 확 쉰다고요. 그냥 막 확. 그래서 심리적으로 뭐가 오면 뼈골이 시리다 그런다든지, 뼈가 흔들린다 그런다든지, 그 표현이 뭔지 알겠어요. 무릎이 시큰해요, 그냥 막. 이런. 이건 또 뭐 하다가 또 얘기했어. 이제 정신 차리고 얼굴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을 볼 터. 그러니까 장애물들을 다 치워야 돼. 회개하면서 습관을 바꾸면서 계속 그분을 바라보는 임재를 의식하면서 사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다면 그 전에 권했던 것처럼 일기를 좀 쓰세요. 일기. 다른 거 쓰지 말고 감사일기 쓰세요. 감사일기. 감사일기만 써도 여러분 감사일기만 써도 여러분 신앙이 확 달라져요. 빠른 시간 내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노트 안에 써서 많은 감사 쓰려면 또 몇 페이지씩 쓰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래 못 가요. 그러면 짧게 5가지 쓴다든지, 오늘 감사한 일 5가지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손길이 느껴져요. 그래서 깊이 새겨지죠. 번개가 팍 치면 천둥이 따라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탁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셨었구나, 이게 하나님 오늘 이 일도 해주셨네, 오면 감사가 또 와르릉 하고 올라오거든요. 이게 천둥과 번개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한 짝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번개는 만신인데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 감사는 없는 삶은 진짜 매트릭스 안에서 사는 겁니다. 허공을 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를 적는다 하든지 5가지 적든지, 여유가 있으면 10가지 적는다 하든지 이렇게 쭉 적어 나가면요, 여러분이 굉장히 마음이 긍정형의 마음으로 바뀌고요, 믿음이 더 커지고요, 작은 믿음이 생기면 또 다른 어떤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 더 커져요.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커나가고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 축복이 더 그래서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하시라고요. 좀 노트 가지고 일기를 한번, 감사일기를 한번,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도 처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첫 번째, 오늘 가장 기분 나빴던 가장 기분 나빴던 일을 한 문장으로, 길게 말고 짧게
이렇게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그가 이 한 말이 내 마음에 무지무지 짜증 났습니다. 이렇게 쓸 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나쁜 쪽으로 감정이 경도됐던 것들이 이렇게 싹 씻겨지면서 정상으로 돌아와요. 기능이 딱 제로 상태로 딱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자기 자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문장으로 써야 돼요. 이건 틀림없이 써야 돼. 이거 말고 정자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좋았던 일, 감사한 일 착 적고, 그러면 먼저 부정적인 거 싹 청소하고 거기에 감사한 은혜를 착 적고, 세 번째 내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걸 딱 적고,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딱 정리가 되고 내 안에서 평온한 상태에서 잠이 들고 하나님의 영이, 그 영성의 공간이 마련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신령한 꿈도 꾸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늘의 지우개로 자꾸 뭔가를 지워나가서 우상을 지워나가고, 그러면 주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며,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띄워보세요. 예,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성령께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것을 통해서 나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주님을 자주 보는 거예요. 주님을 자주 뵙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응시한 만큼, 그분의 영광을 발견한 만큼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본다는 거하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란 말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름이 어떤 효력을 가져온다고 했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예수 이름의 효력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계획한 일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땅에서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이름을 어떤 주문처럼 사용할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이 내게 주어졌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오늘 아침도 말씀드렸죠. 요드, 해, 뭐죠? 바우,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음 안에 있는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요드, 창조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해는 뭐라 그랬어요? 창문 혹은 눈이에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뭔가를 바라보는 것이, 다시 말해서 자기 비전,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바우라고 했어요. 바우. 그리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혹은 하늘로부터 오는, 혹은 미래를 보는 그 비전이 내 마음에 맺히도록 내적인 눈으로 딱 일치키는 것. 그러니까 바깥에 일어난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 마음에 딱 맺히도록, 상이 잡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자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드, 해, 바우, 해라고 하는 야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의 자음에 담긴 그 뜻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라고요. 우리는 창조자의 자식으로서 창조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창조자가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더 위대한 삶으로 내가 바꿔놓느냐, 그거는 바라봄에 있는 거예요. 바라봄.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것은 내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순종, 예수님의 그 진실함, 예수님의 그 성품, 성실함,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이상의 바깥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을 내가 마음에 품으면
그게 바로 뒤에 해예요. 해. 앞에 해와 뒤에 해가 바우라고 하는, 그리고라고 하는, 이렇게 못으로 딱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모습이 되고 싶은데, 그래, 예수님의 저런 모습을 담고 싶어.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그 상이 맺히면서 나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럼 내 삶을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몸도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잘된 미래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형통한 미래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미래를 끌어당겨서 보고 그것을 내 마음에 고착만 시키면 그럼 창조가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야훼 이름에 담긴 비밀이에요. 이름이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이름이 이마에 있으리라.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그게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혹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이름이 이마에 있으리라, 그 말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이 이렇게 드러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름 안에 비밀이 있잖아요. 사자는 사자잖아요. 기린은 그래서 기린인 거죠. 그래서 저건 하마예요. 물에서 사는 말. 근데 그 이름이 그 이마에 싹 드러난다고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지금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려면 예수 이름이 또 필요해요. 예수 이름에는 뭐가 들어가? 예슈아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쉰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요. 쉰은 이빨, 쉰은 뭔가를 먹어치우는 것을 말해요. 내 속에 먹어치워 버려야만 될 게 있다. 우상도 먹어치워 버려야 주의 얼굴이 똑똑히 보이고, 내 마음에는 불평을 먹어치워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 부를 때는 요 쉰이라는 요 글자의 기능, 요 삼지창처럼 생긴 요 쉰이라는 글자의 기능을 한번 띄워보시죠. 찾았어요, 목사님? 그럼 바로바로 띄워요. 저게 쉰이에요, 저게. 쉬었다 해서 쉰 게 아니에요. 요 글자 있죠? 글자, 여기 쉰이에요. 쉰이에요. 예슈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예슈아, 이렇게. 요게 요드입니다. 요드, 요게 창조를 뜻하고, 혹은 손을 뜻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손. 요드예요. 요게 쉰이에요. 요게 바우예요, 바우. 요게 해고요. 그래서 예슈아 할 때 쉬가, 요게 이빨 같이 생겼죠, 이게. 치과 의사는 이빨 같습니까, 이거?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깊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하고, 여기 턱뼈가 이렇게 있고. 맞습니까? 아니야? 그렇다고 해야지. 에이, 레이저 맞아. 에이씨. 나는 엑스레이 찍은 이빨 같구만, 앞니빨 같구만. 여기 쉰이에요, 쉰. 이빨. 먹어치우는 이빨. 씹어서 그냥 아그작 씹어서 넘겨버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은 구약의 저거하고 달라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본다 그래요. 출애기 33장. 주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사람이 내 얼굴 보면 그냥 바로 돼진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뭘 보여주죠? 내 등만 보인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등만 살짝 보니까 싹 사라져 버리셨잖아요. 보면 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시골, 우리 옛날 같으면 도시도 마찬가지인데 하는 일이 뭐냐면 봄이 되면 대대적인 일이 벌어져요. 어른부터 애들까지. 전부 문 다 띱니다. 창문부터 다 띄어요. 왠지 아세요? 겨우 내내 구멍 뚫리고 뭐 한 창호지 있잖아요. 창호지 가는 날이 있어요. 그럼 물로 다 끼얹어가지고 불려가지고 다 벗깁니다. 벗기고 거기다가 또 새로운 창호지 풀맥에서 쫙 붙이거든.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창호지라 여기에 물이 들이치면요, 이게 태풍이 온다든지 해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쳐버리면요, 그냥 비들이 그냥 창문에 탁 때려요.
그러다가 세게 나오면 그냥 부으면 뻥 뚫리고 찢어지고 막 그래요. 그런 것처럼 죄가 이 죄를 보호해 주신 십자가의 피해 보호막이 없는 상태 구약 사람들이 자기 연약한 죄로 인해서 연약한 상태에서 주님을 봐버리면 그 주님을 본다고 하는 그 자체가 마치 태풍 앞에 노출된 폭우 앞에 노출된 창틀 같아서 다 찢어져 버려요. 다 죽어,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고자 해도 못 보는 겁니다. 모세조차도 겨우 바위틈에 딱 모세를 집어넣고 요 바위와 바위틈에 잠깐 싹 지나가서 얼굴로 싹 보여주신 거 아니고 뒤로 돌아서 싹 이렇게 보여주고 싹 사라지신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아니 덮어놓고 잘 못 보게 딱 보고 빛이 세게 안 들어가게 딱 덮어놓고 샥 지나가셨다고. 그러나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사함의 공로고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태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못 보는 까닭은 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마음에 자꾸 끌리고 주님 말고 다른 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주님 뵙고 싶은데 소원이 있고 간절해요. 근데 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마음을 뺏는, 아까 말했듯이 세상이라는 그 연못에서 너무 자기 인생을 자꾸 그 연못물로 채우다 보니까 하늘의 유리바다에 물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한번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요. 저는 주님의 얼굴을 꼭 봐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과 나 사이 있는 것을 다 치우고 주님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이 내게 있으니까 쉰이라고 하는 쓸데없이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걸 먹어치워버리는 그 능력이 예수 이름 안에 있으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시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들까요? 아침 했던 그 찬양.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잠깐 일어나 봐요. 김인식 사람을 이렇게 보면 자꾸 무슨 개마구원이야, 이게 안데스 산맥이야, 이게 주름 잡힌, 마치 공중 위성에서 내려다보면 평지가 아니라 주름 잡힌 산맥을 자꾸 통과하는 것 같아. 마음의 심상이에요. 사업에 대한 이미지예요. 먼저 외부에서 들어오는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 이미지가 개마고원 같이, 무슨 산맥을 통과하는 같이 이렇게 계속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내가 볼 때는 사업적인 어떤 이미지예요. 평야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사업은 이런 거야. 오르락 내리락도 하지, 오르락도 하지, 내리락도 하지. 아이고, 경기가 이럴 때는 한참 올라가야 돼. 아이고, 개고성도 하지. 골짜기에 처박힐 수도 있지. 아, 이런 거 감내해야 사업은 되는 거야 하는 이미지. 그게 산맥, 마치 사람의 주름살처럼 보여요. 이미지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어린애처럼 평평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문가에서 여기서도 기와 요초가 피고, 저쪽에 샘물이 터져 나오고, 이쪽에 워낙에 많은 언제든지 다 먹을 수 있는 과실이 있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순조롭게 진행되는 이미지, 내 인생의 이미지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걸 내 마음에 뒤에 있는 해로 바우 이렇게 연결시키면, 그러면 삶에서 주름 잡힌 사업에 굴곡 있는 사업이 아니라, 어렵게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평탄히 순조롭게 거저 열매를 먹는 것처럼 갈 거래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어렵다는 이미지, 쉽지 않다, 만만치 않다는 그런 이미지, 넘어야 할 산이 뭐 첩첩산중이다라든지, 해야 할 일이 많다든지, 나를 가로막는 저 사람들 저렇게 저것도 건너야 돼, 저것도 이겨 먹어야 돼, 그 말고 그냥 순조롭게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공짜로 받아들이는 심정의 이미지로 가면,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잘 멋지를 하면, 그러면 그대로 될 거예요. 현재 사업에 진행되는 그 사업들이 그 모습인 것은 그대의 마음에 받아들인 렌즈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렌즈를 좀 바꾸세요. 아멘? 네, 평평하게 보이는 굴곡진 뭐 그런 게 이렇게 난시적인 렌즈 말고 좀 평평한 좋은 렌즈로 다시 바꾸세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예요. 그것도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인 거예요.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어린애처럼, 아, 이 축복 바로 올 거야. 맞아. 아멘. 너무 좋아요. 이런 거죠. 김은실 스타일이죠. 아멘. 김은실 왔어요? 강은실 왔어요? 일어나 봐. 강은실한테 안수기도를 한번 받아. 아멘. 시아처럼 막 그러듯이 좀 그런 게 있거든. 그냥 단순하게 팍, 이게 아니야. 너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얼마나 세상이 어려운 건데. 그렇게 말고 그냥 어린애처럼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선물 받듯이 사업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듣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주의 얼굴 듣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얼굴 듣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너희가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에서 살게 할 것이며, 너희들이 구비에 채워놓지 아니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놓은 그런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너희들이 가꾸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 화손을 너희들이 차지하여 열매로 그 열매로 배부르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그림을 집어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아름다운 것만 바라보는 맑고 단순한 초점으로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복잡하지 않는 마음 주시옵소서. 단순한 마음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이 복잡한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복잡한 철학들을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어린애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프로페레도 베레 쇼라바라티아라바스 메레가리아소 발라티오르 메쇼로 탄나라가리아소 임바라티오르 발라샤라발라코르 나마쇼라발라 인사로 타라반 사라발라티오르 바솔모르 테메리가리아소 이마라데 여러바소 코르 메쇼르 텐노르스 만살로타라 이마라디아라바쇼 라바라티아라바소르 발라티오 이마르디아라바소르발라티오 르메쇼르 바르톨로 덴사라비아라바스 하나님 그 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의 마음 심령 안에 하나님 주님 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샤마 카리온도로 스마셀란도로 디벨레콘도 이마라디아라바쇼르 텐노르 스마셀란다르 데베리코 임마달리오 토로발라 슈르 달라체메리코르 스마셀란도로 이마라디아라발로 데스코르 메쇼르 다마쇼르 발라디아마카르 이마라디아라바라 카르도 메쇼르 달라디아바라 아버지 르티베리칸노르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아멘.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아멘.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아멘. 그의 얼굴을 보리라. 그의 얼굴을 보리라. 내 영혼아 그분의 얼굴을 배울 것이라. 내 영혼아 그분의 얼굴을 보라. 내 영혼아 그분의 얼굴을 보라. 내 마음아 그분의 얼굴을 보라. 아멘. 주님의 얼굴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 얼굴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 얼굴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카르베레 슐라바라티오르 이마라디아라바솔 테메리코르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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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다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고 사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창조주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상과 어둠을 제거하는 예수 이름의 얼굴도 예수 이름의 능력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샤라바라키아라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레베레 듀베레 코라시아라바라 듀메리카리아스 로테베레 칸나 승리를 선포하세요. 승리를 선포하세요. 승리를 선포하세요. 에시아바라 카리도 메시올로 다르카만 이마라디아라보 셀보르텔로 사슬란테 이마라디아라 카르노멜로 샤라가리토 메리카리안스 이슈베리토 메렐로 드레스몰라 파라테 이마라디아라도 메리토르단이 안토로스케 전드루트 베르팜 덴드루트 베리칼리온 솔로 데스피에르도 드베레시칸노르스 만살라티아 Condoro di bere candoro di bere candondoro di bere caria solo ballando bere di bere condoro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힘을 불어넣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오바라시 오로만 터치
벗겨주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고 철학의 비늘이 벗겨지고 세상의 모든 사상의 비늘이 벗겨지고 주님 자기 철학의 비늘이 벗겨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 고집에 자기 이미지에 자기 자화상의 비늘이 벗겨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